네, 선거철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온통 뭐 합당하는 이야기, 또 선거철에 대비해서 뭐 이런 잘못을 했네, 저런 잘못을 했네, 뭐 민주당만 빼고 찍네, 뭐 어디만 빼고 찍네, 이런 얘기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한 1년 전부터 4+1 이래가지고 한 당을 빼놓고 나머지 당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선거법 몇 가지 법들을 통과시켰죠. 그랬더니 이제 다시 헤쳐 모여가지고 또 무슨 통합당 이제 이런 당들이 또 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우리가 보통 선거철에 합종연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합종연행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는데 사마천의 사기의 소진장의 열전이라고,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실 뭐 서양의 헤로도투스 같은 사람이죠. 중국의 역사를 황제들 또 여러 가지 연대별로 또 문화나 이런 양식별로 그 다음에 또 인물별로 이렇게 기록한 역사책인데, 이 열전이라는 거는 인물별 기록입니다. 그래서 소진이라는 사람과 장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중국어로 말하면 전국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에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개나 고동이나 날뛰는 시대, 뭐 우리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나서가지고 막 할거하는 시대, 하나로 딱 통일된 시대가 아니고, 중국의 첫 번째 통일 왕조인 진나라가 통일하기 전에 그 바로 전에 7개의 나라가 서로 경쟁하던 시대를 이제 우리가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 전에 더 많은 나라들이 막 할거하던 시대를 이제 춘추 시대라고 하는데, 이 소진이랑 장의라는 사람은 전국 시대에 활동하던 사람이고, 7개의 나라가 팽팽한 균형을 이루다가 이제 전국 시대 말기가 되면 한 나라가 아주 크게 강해지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중원에서 가장 서쪽에 자리 잡고 있던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나라를 중심으로 중국이 통일이 돼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차이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진나라를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친나라니까 그 이제 차이나가 거기서 나온 거죠. 이 진나라가 강해질 때 나머지 6개의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막 논의하다가 외교적으로 빚어진 일이 바로 합종연행인데, 바로 이제 소진이라는 사람이 이 진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나머지 6개 나라,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그다음에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 이렇게 6개의 나라가 진나라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랑 좀 더 가까운 지역에 6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랑 가장 먼 좀 사천성이랑 가까운 지역에 이제 진나라가 있었는데, 그 진나라에 대항해서 6개의 나라가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진나라에 대항해야 된다라는 이런 외교 전술을 펼쳐서 6개의 나라에서 모두 다 재상을 했던 사람이 소진이라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6개의 나라에 전부 다 내가 재상, 요새로 말하면 외교부 장관을 할 테니 당신들 나한테 정권을 줘라. 그래서 6개 나라를 설득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나라들마다 얼마나 이해관계가 다릅니까? 우리 지금 여러 당들이 막 합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당들끼리 얼마나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죠? 얼마나 싸웁니까? 근데 선거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싹 하나가 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좀 답이 나와요. 이 소진이라는 사람은 두려움 마케팅을 합니다. 많은 우리 기업체에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기업에서 다 쓰는 방식이죠. 이 공기청정기 안 갖다 놓으면 다 폐병 걸려 죽을 것 같고, 그죠? 가습기 안 갖다 놓으면 전부 다 건조해서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이 TV 안 보면 다 눈 버릴 것 같고, 막 이렇게 이제 우리 계속 두려움 마케팅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 두려움 마케팅의 대가가 소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6개의 나라에 다 가서 당신들 나한테 정권을 맡기고, 진나라가 너무 강해졌으니까 그 진나라에 대항해서 연합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참 말도 엄청나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들을 다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가 6개국의 재상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6개의 나라가 진나라, 서쪽에 있는 진나라에 대항해서 종으로 이렇게 6개 나라가 합쳐야 된다라는 걸 합종이라고 해서, 이 소진의 합종책이 아주 처음에
잘 먹히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소진이라는 사람은 결국 이 합종이 깨지면서 죽게 되고요. 그 6개의 나라에 이제 새로운 두려움 마케팅을 한 사람이 장의라는 사람이에요. 이 장의라는 사람은 너네 끼리끼리 합쳐봤자 별 소용없다. 진나라랑 화친을 맺어가지고 각각의 진나라와 번영할 거를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로로, 진나라와 가로로, 아시겠죠? 진나라는 가족 서쪽에 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진나라와 가로로 연합해라. 아까는 진나라에 대항해서 세로로 연합해라. 이게 합종이고, 연횡은 가로잖아요. 가로. 진나라와 각각의 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장의라는 사람의 연횡을 해요. 이 장의라는 사람이 연횡을 해서 합종이라는 걸 다 깨버리고 6개 나라가 다시 분리돼 가지고 진나라와 화친을 맺는데 결론은 뭐냐? 10몇 년 후에 6개의 나라가 다 망한다는 것이 이제 역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국가의 지도자라면은 진나라가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겠나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다. 이번에 국회의원 나간다.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국가가 어떻게 강성해져서 그 진나라에 대항할 것인가. 이걸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당장에 이 소진과 장의는 6개의 나라가 힘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나라들은 힘을 키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들끼리 쉽게 말하면은 좀 어떻게 짱구를 굴려서 이 난관을 벗어날까 생각해서 합종과 연횡책을 했는데 진나라의 목적은 뭐죠? 통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힘이 없으면 아무리 임시변통을 해도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소진장의 열정의 결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합종연횡이라는 게 일어났나?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다. 지금 여러 당들이 서로 합치고 있는데 이 당들이 왜 합치죠? 이대로 있으면 총선에서 필패다. 이래서 합치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의해서 합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치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무슨 정당의 정책이나 국민들을 위한 어떤 뭔가 국가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짱구를 굴려야 비례대표를 더 받을까? 어떻게 짱구를 굴려야 우리 지역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정치인들에게 큰 소망을 두는 자체가 큰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날이 갈수록 왜 주님이 소망인지가 더 분명해져요. 소진장의 열정 그 사람들이 안 받겠습니까? 안 본 게 아니라 저걸 마케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은 전부 다 보고 알고 있어요. 국가를 부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어차피 표를 받아서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잘 되어가는 것은 주의 은혜라는 생각을 내가 종교인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많이 선거 때가 되면은 더 하게 됩니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났더니 이제 자기는 더 이상 투표를 못 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건 좀 너무하고, 그죠? 소망이 없더라도 그래도 어딘가는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나라의 국력을 기르는 것이 답이었어요. 이 6개의 나라 중에 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전국 7홍 중에 가장 북쪽에 조나라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고구려가 맨날 싸우던 나라가 어디예요? 위에 오랑캐. 우리가 소위 오랑캐라고 부르는 유목민족과 싸웠잖아요. 중국도 북쪽이면 위에 선비족, 돌궐족 이런 흉노족 이런 유목민들이 있잖아요. 그 유목민들하고 자주 부닥친 이 조나라는 자체 개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들의 개혁의 내용이 뭐였냐면 일단은 자기들이 오랑캐라고 부르는 그 경멸하는 그 사람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오랑캐. 그죠? 우리 개그 프로 같은 데 가끔 나오잖아요. 오랑캐 머리 변발도 따라하고, 그 다음에 오랑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 유목민들 말을 타고 달려야 되기 때문에 옷이 짧습니다. 짧은 옷으로 개혁하고 하는 개혁을 했었는데, 사실은 조나라가 그렇게 개혁해서 국방력을 강화했어야 되는데 합종연횡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조나라도 멸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바이러스가 두렵죠. 자식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렵죠.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렵죠. 내가 지금 돈을 많이 안 모아놓으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렵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움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우리가 패배해서
그 두려움을 짱구를 굴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은 필패다라는 걸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공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아주 그 사람의 신체 조건이나 모든 것들이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많은 국민들이 그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겸손했지만 그를 막상 왕으로 뽑으니까 그에게 아주 만족했던 왕이고요.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왕은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있나요? 왕은 하나님이 왜 세우나요? 이스라엘의 왕을 왜 세워요? 좀 좁게 말하면 여러분 가정에 가장을 왜 세웁니까?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를 왜 세웁니까?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나라를 건강하게, 가정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게 왕의 부르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은 모든 일들을 두려움 속에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이 두려움 속에서 어떤 잘못들을 하는지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3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는 장면입니다. 뭐 왕이 전쟁에 나가는 거는 너무 흔하게 있는 일이고 당연히 왕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갑니다. 그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가겠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와야 할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니까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더 기다리면 백성들 중에서 뭐야 이거 왜 우리 전쟁 안 나가 하고 백성들이 흩어질 것 같고 사기가 쳐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저희 제사장 안 왔지만은 내가 예배 드리겠다 하고 본인이 약식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무엘이 오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는 무엇에 실패하냐면 예배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 28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은 28명의 감염자에 한 명도 사망자가 없으니까 사실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는 편이죠. 우리나라가 솔직히.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예배, 너무나 많은 수련의 자리 취소되고 있고요. 지금 예배의 자리에도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두려움이 제일 먼저 만드는 건 예배의 실패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잘 드리지 못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애들 없지만 이제 청소년의 부모가 되면 아이들이 혹시 대학을 못 갈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아이들, 목사님 9시 예배 만들어주세요. 9시 예배 드리고 10시부터 학원 보냅니다. 이게 아주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가면 교회 안 나오는 이게 하나의 코스예요. 애들 신앙 잃어버리는 코스. 그 다음에 대학 때까지 열심히 다녔던 애들이 이제 취업을 하는데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주일날도 나가야 되는 직장에라도 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러다가 취업 못 갈까봐 하는 두려움. 여러분 주일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뭘 도와줘라. 주일날 무슨 행사가 있다 나와라. 우리가 왜 예배에 실패하죠? 인간관계가 끊어질까봐. 사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제일 먼저 가지고 오는 건 예배의 실패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서 직장 안 가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일이 없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안 하게 되는 게 기도 안 하게 되고 말씀 안 보게 되고 예배 안 드리게 됩니다. 자, 뭐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예배가 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행동이 뭘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포기되는 건 예배다. 제일 먼저 사울이 왕으로서 실패한 것은 백성들이 빨리 사기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뭐 남 얘기니까 좀 쉽게 해봅시다.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말하긴 참 쉽다는 거예요. 남 얘기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알지만 정작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사기는 꺾이는데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가자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백성들이 흩어지고 군사가 흩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울은 제일 먼저 예배를 경시하게 되고 예배를 자기가 속된 말로 대충 드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에 실패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것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사울에게 했던 말인데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이 아까 블레셋과의 전쟁, 그 전쟁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근데 그 다음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근데 좀 특별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고대의 모든 전쟁은요, 지금 우리나라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죠. 그죠?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고대의 전쟁은 월급이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약탈을 하는 게 월급이에요. 고대 전쟁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전쟁을 나가는데요. 우리 이상한 전쟁이 좀 하나 있었잖아요. 여호수아서에. 어떤 전쟁? 여리고성과의 전쟁.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여리고성은 약탈하지 못하게 했죠. 그죠? 이게 이상한 점이에요. 원래 고대의 모든 전쟁은 정제에서 승리하면 약탈합니다. 거기에 있는 포로들 중에서 와이프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 율법에, 너무 신성해 보이는 율법에 전쟁에서 포로를 잡는 법도 규정해 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거기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주 이쁜 자매를 발견했다. 아내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인정사정 없이 그 여자를 데리고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어질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대의 전쟁 문화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자기가 새로운 남자와 결혼할 때 가족과 헤어질 시간을 두라는 율법도 있어요. 신기하죠. 네, 율법이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지휘관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주면 이 다음번 전쟁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까요? 이제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야, 이번에 우리 아들 뭐 졸업했는데 내가 이번에 선물을 한 100만 원 딱 주고 뭐 어디 여행 딱 시켜주지 않으면은 우리 아들이 다른 애들하고 기가 죽지 않을까? 전쟁에 나가서 끝나고 아무것도 탈취하지 말라는 명령이 붙어있는 전쟁이 이 전쟁하고 여리고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주 특별한 전쟁, 어떤 왕이 첫 번째 치르는 전쟁, 여리고성의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들어가는 전쟁에서 탈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많은 물건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귀한 물건을 끌고 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흩어지고 자기의 왕의 권세가 약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 삶에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탈취해 갖고 와요. 그래서 물질에 실패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두려움이 제일 먼저 실패하게 하는 게 예배라면 그 다음번 실패하게 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나는 작은 것만 있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은혜를 벗어나서 이성을 되찾고 생각해보면 나 100살까지 살 텐데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야, 내가 우리 애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야 되고, 우리 애가 초등학교 가는데 과외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기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사명에 실패합니다. 두려움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나를 따르라 하고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누가 나오는 거냐면 골리앗. 그 유명한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왜 존재하죠? 왕이 왜 존재해요? 이럴 때 필요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왕이 뭐 평소에 막 궁녀들을 데리고 세금을 축내라고 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왕은 막 첩을 열어둬도 우리 괜찮은 거야? 왜? 그래도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왕은 왜 돈을 많이 받아도 괜찮은 거야?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400명을 임명할 수 있게 권한을 준 거예요? 왜요? 왜 그 막대한 권한을 줘? 집도 퍼런색 엄청 큰 집 주잖아. 왜 주는 거예요? 왕의 역할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빠가 집이 중요한 일이 있는데 모르겠다 하고 가서 술 먹고 있어요. 그 아빠 탄핵이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이 있고 가장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곳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자, 근데 사울이 골리앗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우리 남 얘기니까 쉽게 할 수 있어요. 골리앗 이따만 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사명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좀 남 얘기니까 좀 더 쉽게 해봅시다. 전쟁 담대하게 나갔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을까요, 아닐까요? 이 성경 시나리오상 누가 나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이기는데 사울이 키도 훨씬 크고 훨씬 더 중무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사울이 나갔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근데 사울은 못 나갑니다. 즉 우리는 두려워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차피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질 거라는 게 예상되는데 이기게 해주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진혁이랑 싸워서 이긴다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임하시려면은 우리는 더 어려운 적, 큰 적, 사실은 두려움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사명에 실패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관계에 실패합니다. 1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오늘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다윗이 사울 대신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다윗과 같은 신하를 얻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자기 자신 대신에 목숨을 바치는 신하.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동서고금의 역사를 읽어보면 훌륭한 신하를 죽이는 왕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 왕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왕들은 다 왕위를 빼앗겨요. 두려워서 죽이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 빼앗겨. 사실 그 사람을 뒀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남 얘기니까 지금 굉장히 편하게 합니다. 관계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못한 신하는 못한다고 죽이고 나보다 잘난 신하는 잘나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라는 게 그래요. 내가 높아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은 시기해서 관계가 깨지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은 무시하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의 관계까지도 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나보다 잘하는 분이 있으면 존중하고 높여주면 그 사람과도 좋은 거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끌어주면 나중에 후일을 도모하는데 아주 도움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합종연행까지 안 가더라도. 그런데 오늘 사울은 자기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지는데 제일 먼저는 누구랑 관계가 깨지죠? 아들과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과 관계가 깨진다고. 근데 생각보다 아들과 관계 깨진 사람이 많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그 물고 빨고 하던 자식이 왜 그 아빠를 그렇게 싫어하게까지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입장에서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사울 입장에서는 두렵잖아요. 내 자리를 뺏길까 봐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왕위를 잘 지켜서 넣어주려고 하는 거야, 이 자식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답답한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볼 때는 아빠 미쳤다. 아빠 두려움에 미쳐있다.
저렇게까지 예배에 실패하고 저렇게까지 물질에 연연하고 저렇게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초라한 왕이 될 필요가 없는데 아빠 지금 미쳤다. 누가 봐도 사울은 미쳤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18장에도 그렇고 19장에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신이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 악신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 다니는데 여기 소그룹에서 아유 저는 그래도 예배보다는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아유 저는 물질,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중요합니다. 여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고 물질에 실패하고 관계에 실패하고 사명에 실패하나요? 잘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두려우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우니까 예배에 실패하고 있고요.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니까 물질에 연연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싸움을 주관하시는 주님,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주님, 나에게 다윗과 같은 소중한 동역자를 주신 주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생에 다윗과 같은 사람 한 명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너무나 소중한 관계들이 깨지고요. 다윗이 결국은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하죠. 원래는 왜 결혼을 시키려고 했냐면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 100명 죽이고 와라 그래가지고 100명 죽이다 자기가 죽을까봐 결혼을 시킨 거야. 근데 안 죽었네. 그래서 결혼을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둘째 딸과 결국은 살고 있는데 둘째 딸도 아빠 미쳤다. 관계가 가족들부터 깨지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다 배신해요. 나중에 그 사울왕을 보고요. 사울왕이 죽었을 때 아무도 장례를 지내주지 않았어요. 딱 한 동네에서 와서 사울의 장례를 치러줬는데 그건 언제냐면 사울이 초창기에 왕이 되자마자 한 길르앗 야베스라는 마을이 암몬 사람에 의해서 초토화돼요. 그때 사울이 나가서 전쟁에서 길르앗 야베스를 회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왕의 역할을 했던 거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그 사람들이 와서 사울을 장례 치러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울의 장례식에 와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죽었다고 기쁨으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지켰나요? 두려워해서 예배도 포기하고 생명이 그렇게 두려워서 사명도 포기하고 건강이 그렇게 두려워서 물질을 포기하고 인간관계가 그렇게 깨질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그 결과 그게 지켜졌느냐는 겁니다. 자기의 왕좌가 지켜졌냐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모든 걸 잃어버려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래서 두려움처럼 악신, 질병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덧 여기 어떤 분도 제가 여러분의 진심을 어느 정도 아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 하지 않는 분은 없어요. 근데 제자훈련 받다 보면 또 늦게 끝나면 어떡하지? 피곤하면 어떡하지? 이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그딴 거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거 목사님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하고 계시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다 해야죠 목사님. 너무 좋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못해. 왜요? 단기 선교 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놔요. 근데 못 가. 왜? 아이고 가가지고 피곤하고 또 무슨 케냐 가면 무슨 황열병인가 뭐 비행기 타면 또 요새 사이판 선교 가면은 또 코로나 없어. 사이판에는 가서 안심하고 갔다 오시라고. 근데 우리 교회 감사한 게 뭐냐면은 코로나가 발생한 다음에 우리가 케냐 사이판 선교가 진행되고 있어요. 단 한 명도 목사님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이게 내가 우리 교회의 힘이라고 봐요. 목사님 후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물품 어디다 갖다 놔야 되죠? 이런 사람만 있지 괜찮을까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이게 우리 교회의 힘이에요. 두려워할 걸 두려워해야죠. 여러분 두려워하면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매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그 8월 달에 에어컨 없는 곳에서 땀 흘리는 것처럼 힘이 쭉쭉 빠지지 않나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옆에서 나 걱정해 주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목사님 너무 힘드시지 않아요? 나 안 힘들었는데 갑자기 힘든 것 같아 막. 목사님, 교회 이번에 코로나인데 예배 괜찮을까요? 마스크 써야 되지 않을까요? 막 지쳐, 난 지쳐요. 이렇게 걱정하는 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주범이에요.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왜? 부정적이잖아요. 뭐든지 미래가 전망이 안 좋잖아요. 그죠? 비행기 타면 떨어지면 어떡하나? KTX 타면 멈추면 어떡하나? 여기 지칩니다. 지쳐. 그죠? 목사님 할렐루야 잘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식사라도 한 끼 사세요. 사 드세요. 이런 걸 좋아하지. 무슨 이거 식사비 하나도 안 주면서 또 가다가 뭐 비행기가 뭐 어떻게 되고 뭐 피곤하실 텐데 막 이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취소됐어요. 그래서 내가 신혼여행 가 있는 갔다 이제 올 무렵에 정전 조은사님한테 수련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취소돼가지고 못할 것 같대. 뭘 못하냐고. 설교를 내가 할 테니까 그냥 수련회 하자고. 결국은 이제 정전 조은사가 준비를 많이 못했다는 두려움. 어디 갔어? 정청 어디 갔어? 한 번 더 들어야 되는데 일부 예배 때 한 번 들었거든. 한 번 더 들어야 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화수로 하기로 했어요. 난 아쉬워. 뭘 준비해? 뭘 얼마나 애들한테 가르친다고. 같이 있어주면 되는 거지. 애들하고. 애들이 수련회 때문에 시간 다 빼놨는데 우리 애들은 학원 이런 거 걸리는 애들도 아무도 없어. 학원을 안 가면 안 갔지. 그냥 같이 가는 거야. 그지 정훈아? 얼마나 좋아. 에? 뭘 두려워합니까? 그죠? 준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아이들하고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시간 보내고 하다 보면 또 본인들 기도 제목도 얘기할 거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주님 응답하실 거고 그럼 되는 거죠. 예. 두려워하면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실패하냐면 사실 두려움이라는 이 악신이 우리에게 임해서 모든 걸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고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뭐 이런 근거 없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때 애가 어떻게 될 줄을 어떻게 알며 그때 돈이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뭐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이런 신앙을 우리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나도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볼 땐 되게 무식해 보이겠지만 저도 나름 섬세한 사람입니다. 내가 다음날 행사 같은 게 있으면 머리로 밤새 자면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문제 없는가 다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잠 못 자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조금만 뭐가 있으면. 옛날에 위장병 제가 십몇 년 달고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야 고민한다고 뭐가 되냐? 자라. 기도하라가 아니고 자라. 이게 우리 아버지 답변이야. 자고 일어나면 다 해결된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뭐가 해결돼? 이렇게 따지면 안 되지. 아버지가 잘했는데. 그래 불을 꺼버려 와가지고. 자는 거예요. 일어나 보면 다 해결돼 있어요. 우리가 미래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는 거 여러분 그거 진짜 고쳐야 될 중병이에요. 영적으로 그것보다 심각한 병은 없어요. 왜 미래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답답하면 니네 이렇게 죄인이고 나쁜 놈들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고 누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렇죠? 이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신하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되게 짧게 말씀 읽었는데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기뻐해야죠, 원래. 이게 굉장히 모순되는 거예요. 왜 자기 신하가 지혜롭게 행하는데 두렵죠? 이건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향해 있어서 그래요. 모든 시선이 주님께 향하는 게 아니라 통박을 딱 굴리는 거예요. 제가 잘하면 내가 어떻게 되지? 이거 정신병도 이런 정신병이 없는 거예요. 왕이면 저 사람이 잘하면 국가가 잘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같은 가정에서 부부끼리도 목사님 우리 애들이 남편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인지 난 잘 모르겠어. 자기가 소외된대. 야, 애들은 안중에도 없어. 그런 엄마 밑에서 애들이 정상으로 크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애들이 아빠 좋아하는 게 얼마나 좋아. 아빠라는 자산이 또 하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또 근데 애들이 자기 좋아하면 또 너무 자기한테만 와서 힘들다고 또 힘들대. 어쩌란 얘기냐고.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큰 병이 들어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큰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사울은 왜 다윗이라는 그 훌륭한 신하를 두고 힘들어하냐고요. 그래서 사울이 왕위를 지켰다면 내가 오늘 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지키려던 왕위 길보아 산에서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싶으시지요? 아멘?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진나라에 대항하는 6개 나라가 왜 합종연행했겠어요? 간단한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진나라에 대항해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진과 장의가 딱 간파를 한 거예요. 그 조나라 왕이면 뭐합니까? 지금 곧 망하게 생겼는데 합종하셔야 됩니다. 연대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진나라랑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맞네 저게 맞네 하다 망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그 두려움이 예배의 실패로 물질의 실패로 사명의 실패로 관계의 실패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관계가 되게 좋고 싶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지만 나이 들면 혼자만 외톨이로 남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두려움 속에 질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다윗이 말하자면 훨씬 더 두려울 요소가 많았죠. 사울은 일대 왕이에요. 이 전 왕도 없고 반란 세력도 없었어요. 사울은. 맞죠? 근데도 왕위를 두려워해요. 근데 다윗은 2대 왕이에요. 아버지가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왕으로서 이렇게 불안정한 왕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2개 지파만 왕이었어요. 10개 지파는 여전히 사울을 따르려고 하는 사울과 그 집안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2개의 지파 유다와 시므온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나머지 10개 지파를 정복해서 자기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울의 남은 잔당들을 숙청해가지고 반란을 진압해야 되겠죠. 누가 진짜 두려움으로 살아야 됐었냐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고 블레셋과 전쟁하고 연전연승하면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요. 두려워하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훨씬 낫네. 그러면서 전체 나라의 왕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다윗은 전체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어. 없는데 전체 나라의 왕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만 승진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높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려고 막 물질에 연연한 적이 없는데 부유함,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는 막 인간관계에 연연한 적 없어. 나는 신앙 때문이라면 인간관계 포기할 수도 있어. 담대히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주관은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두려워하면 여러분만 남아요. 나중에는 누구도 내 곁을 떠나냐면 배우자도 내 곁을 떠나. 두려워하는 사람, 연연해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삽니다. 정서적 별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느낄 거예요. 연연해하고 집착하고 자식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는 사람 배우자도 도저히 못 견딥니다. 왜 날 사랑 안 하냐고요? 못 견딥니다. 우리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정통성을 시비받는 사람은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전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기를 왕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충실하게, 그리고 골리앗과 나가서 이거 어떻게 이기지? 하는데 다윗은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도 나 지켜주셨어. 하나님 나의 목자야. 나 지켜주셨는데 내가 이 앞에서 안 지켜주시겠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나를 지켜주실 건데 내가 뭐가 걱정이야 하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도 하나님이 진압하시고 모든 왕권도 하나님이 강화시키시는 거죠. 어떤 게 정답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여기 오신 분들 없어요. 대충 예배 드리려고 오신 분들 없어요. 근데 왜 우리의 예배가 매번 실패하고 우리의 물질이 실패하고 관계가 실패하고 우리의 사명이 실패하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두려움이 얼마나 큰 질병이고 우상숭배인가? 마태복음 6장 24,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바로 25절에 그러므로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재물 섬기 안 되죠. 이거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재물을 섬기게 돼요. 제가 그랬죠.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게 된다. 인간관계를 막 중시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다 보면 인간관계를 중시하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식을 누구도 우상으로 삼고 싶은 사람 없지만 자식이 태어나면 엄마들의 50% 이상이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자식을 우상 숭배하려고 자식을 낳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우상이 됩니다. 우리 남자들 직장 들어가기 전에 직장 들어가서 성공하는 거 그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되면 아웃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직장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은 아웃되어 계세요. 왜요? 이게 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성공 못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성공도 누가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심플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현실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거꾸로 소급해서 재물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무소유 얘기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그거를 누가 주겠다고 하세요? 내가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걸 줄 신이 없으니까 자꾸 무소유하는 거야.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불교는 내가 뭘 잃어버린다고 채워줄 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냥 계속 비우라고 해. 비워도 누가 채워준다 이런 얘기 불교에서 하나 안 하나? 그거는 불경에 어긋나는 교리예요. 불교는 채우는 신이 없어요. 근데 그 비움 자체, 내려놓음 자체,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자체가 나를 열반에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면 재물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돼서 저주 안에 있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그거 안 해도 저기 있는 까마귀를 봐라. 걔가 농사 짓냐? 아니면 자기 옷을 만들려고 길쌈을 하냐? 그거 안 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여러분 이걸 체험하면 인생이 굉장히 심플해지는 거예요. 다른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관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돈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무소유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 어떤 얘기도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 그 어떤 얘기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위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 따라 살도록 창조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목적을 따라 가지 않고 이리로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잡아서 들어다가 여기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모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들어다 여기다 놔요. 경험하신 분들은 알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대단한 것인지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려워하고 염려하니까 하나님께 못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송한 말이에요. 짱구 굴린다고요. 짱구 굴려서 합종연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그게 역사의 결과이기도 하고 성경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실력을 쌓으려면은 먼저 여러분 예배 생명처럼 여기시고 고수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 있으신 분들 여러분이 예배를 빠진다는 것 자녀들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중에 데미지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아 빠져도 되는구나 이거 하고 아 꼭 가야 되는 거구나 이거하고는 정말 다른데요. 야 오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빠지지만 꼭 가야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 특히 아유 우리 애기는 아직 2살이라 모른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애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 압니다. 그 느낌 그 엄마가 살아가는 패턴 엄마의 이 감정 다 압니다. 그렇죠? 그죠? 그걸 몰라요 애들이? 애들이 옷 뭐 입혔는지는 잘 몰라. 그거는 모르더라고. 왜냐면 내가 우리 지민이한테 시은이 레이스 달린 거 입혀봤는데 몰라. 잘 크고 있잖아. 몰라 그거는.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분위기로 우리 아이들을 맞아줬고 어떤 감정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과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 아이들이 아는 게 아니고 기억하는 게 아니고 느끼고 몸에 각인되는 거죠.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 정말 예배 열심히 그죠? 애들도 다 압니다. 가끔 아프다 그러면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애기들은 절대 주일날 매번 안 나옵니다. 짱구 굴립니다. 왜? 아빠 닮았기 때문에. 짱구 반드시 굴립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영적 실력을 쌓는다는 건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반복하는 겁니다. 뭘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세요. 나한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항상 나오는 게 뭐냐 목사님 제자훈련 성경관통 다 끝나면 뭐해요? 이러는 거예요. 뭘 뭐해? 반복이지. 우린 텔레토비야. 반복이야 계속. 뭘 자꾸 새로운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뭘 새로운 걸 배운다고 뭐가 나아집니까? 오늘 했던 말씀 이거가 우리 삶에 사라질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뭘 새로운 게 필요해요. 나는 반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려움을 깨고 선교 나갑니다. 우리 섬깁니다.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만납니다. 우리는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뭘 자꾸 새로운 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린 자꾸 두려움에 경도되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도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당연히 오는 결과거든요. 그죠? 네,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